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이 밑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주 시원한 성전에서 갑자기 이제 찬양 부르다가 어느 순간 제 어깨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제 등이 더워지기 시작해서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더니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요. 이 시원한 것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날씨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은 특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신명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제2세대가 일어났을 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 또 그 땅을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러한 광야를 걷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히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 저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약속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 역사하시던 그 모세를 통해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 없이 읽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모세가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셨던 그 산 간증들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본질상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참 많습니다. 대답할 것들이요. 기도 생활이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섬김의 삶이다. 또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체험이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한 점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있는 그런 선한 의인이 있든 또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하는 악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선과 악의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많이 다루셨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어디서 다루시냐면 마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마음에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로 일하셨냐면 그들을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맴맴 돌면서 그 광야길을 오랫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사흘길도 안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속히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조차 없고 맨발로 걸었다가는 그 발바닥에 살이 그냥 다 벗겨지는 이와 같은 뜨거운 광야를 하나님께서 낮에도 걷게 하시고 밤에도 행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말하면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오랜 여정에 돌고 도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할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한번 나를 낮추시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내 마음의 패부를 드러내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뤄보시는 순간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시는데요. 한나라의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이렇게 들이내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음성을 주세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그 사람의 패부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 보시고 그냥 때로는 그냥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 속에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내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시고 참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뭐를 제가 보게 되냐면 그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열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그 행위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고 찾는지 마치 금을 찾고 은을 찾고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찾는 그분들의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나를 존경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경건으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헛된 경건의 삶을 찾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한번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변화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품도 변화받고 우리의 습관도 변화받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받는 것에 우리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도 또 더럽게도 하고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또 비방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주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쌓은 악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고 입술과 마음과 말씀과 또 그들의 삶이 더러워지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또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자는 악을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한번 스스로가 말씀으로 돌아보시고 또 날마다 상고해보고 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음란과 또 질병과 또 세상의 더러운 악으로 내 마음이 부패하고 있진 않은지 병들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보다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또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은 살피실 뿐만 아니라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패함 가운데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자꾸 썩게 만드는가, 무엇이 자꾸 병들게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자꾸 어둠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자꾸 어둠에 젖어가도록 지금 유혹하고 자꾸 찾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막 이게 세상에 음악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젊은이들, 특히 감정을 노래하고 또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세상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뭐 차를 타고 다니거나 또 길을 지나가면요, 특히 그 대학가 근처에는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요들을 많이 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가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저는 그 가요를 듣고 있다 보면 뭔가 그 감정적인 것에 제가 이렇게 젖어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게 달콤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이렇게 제가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을 묵상하고요, 또 사람이 얼마나 버림받으면 얼마나 배신감이 충만할까, 막 이런 것들을 막 되뇌이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 가고 기쁨은 어디 가고, 예, 막 이런 세상적인 감정에 젖어들다 보니까 야, 이런 것에 밀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야, 우울증도 걸릴 수 있겠구나, 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노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와 같은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세상 노래, 예, 때로는 뭐 기분 전환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는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마음이 쏟아지는 경건으로 살지를 못하고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참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참 경건이 삶의 회복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훈련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 안에는요, 하나님이 참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찾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든든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이렇게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이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그 말씀이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리면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 분명 읽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뒤돌아서면 성경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각권의 성경을 쫙 읽어가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진단을 하시듯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이 다 나한테로 오면 우리 사람들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그때그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내 기억에서 그 단어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마치 미혹했듯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하는 것이 올까봐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염려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은요, 크게 다가오는 고난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달콤하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인 것 같아요. 조금만 쉬고, 조금만 요 시기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좀 스톱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뭐 용서하고 품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아? 내 마음이 좀 충만함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기에는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에 뭔가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많은 종교심과 또 우리 많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 어떤 신앙적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패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이 시편에서는 14편 53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마음의 상태를, 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건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청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손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의로운 처소를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때로는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형통의식을 취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취하지 않고 말씀을 취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너무나 잘되고 너무나 높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의인의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의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경외라는 말이요 너무 좋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경외.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로만 들을 땐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이 때로 나한테 어떻게 할까 봐, 사실은 이런 마음의 동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막 무서워서 두려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부정하고 마음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악이 내 속에 가득히 쌓여져서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과연 그 마음 안에 진짜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이요 안연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에 있겠습니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왜 또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직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날마다 드러내시는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래요.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영함이 곧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의 이런 마음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가 있다면 그 간구에 대한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울질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달아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달려서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에 단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관계가 병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향해서 다름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서 있을 때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성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옳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던 그런 악한 왕들이 있던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전염병과 질병과 재앙의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때가 없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질고를 겪었던 그런 일들 우리가 성경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도 결정합니다. 이혜원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정말 깨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슬람의 큰 위기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듣고서 9명이나 되는 국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이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수를 해야 된다. 거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중에 7명의 의원이 자신들이 다음 해에 자신이 속해 있는 당에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다 큰 교회 장로들이셨대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 마음의 경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 드러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요, 9시까지 정회가 다 끝나야 될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찬반을 토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의원의 말을 잠깐 멈추고 뒤에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몇 번 조항에 있는 그 조항을 빼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려고 할 그때에 이 이슬람법만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행하였던 그 한 사람의 결단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불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고 말씀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 중에 위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너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과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이 그 생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존하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느끼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가운데서 그 바라는 것을 듣고 생존한 자가 과연 누가 있었겠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당신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그때서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듣고 행하도록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우리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임재할 때 우리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큰 불이 와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치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와 같은 우리 두려움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죄의 근원을 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양심의 회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와 그들의 자손들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오늘도 그 말씀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한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그랬는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의 핵심인 계명을 얘기합니다. 또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수반되는 어떤 세부적인 율법의 말씀이라든가 도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법도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행해야 되거나 내지는 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부과된 의무의 삶,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날이 장구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날뿐만 아니라 그 날이 장구하고 장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취할 영생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생의 삶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마지막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조금 길니까요,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특별히 11장에 가보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 반복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우리에게 채워질 모든 삶의 양식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고 소유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을 받는 것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만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하여서 우리의 남녀와 암수 또 이런 모든 짐승의 암수에 생육함이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는데요, 내가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그 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른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는 마치 내 죄악의 그 꼬리표 때문에 여전히 회개치 않은 죄의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내가 여전히 겪고 있는 이런 씨름하고 있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어둠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이 귀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영적 부모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자식의 유학 갈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가 이것이야 라고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그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부모님들은 성경 교사가 되셔야 돼요. 성경을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냐 하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교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교육적인 사명이 있고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표징이 그 부모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요 오죽 또 얼만큼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라 하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구절을요 이 신앙생활의 대강령인 이 구절을 가지고 작은 성고 상자 안에다 그걸 담습니다. 그걸 테필림이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테필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요 이 유대인들은 팔목 왼쪽 팔에다가 메고 앞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멀쓴 유대인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까만 상자를 갖다 붙이고요. 이 왼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끈을 이렇게 달고 그것을 이 미간에다가 붙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해볼까요? 바꿔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표현을 바꿔볼까요?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겠죠? 성경이 우리의 삶의 24시간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상태에서 많은 세상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따르는 이런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교회가 간음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좀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요 어느 날은 말씀을 굉장히 따르고 잘 취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간음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몸에 붙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의 법이 새겨져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어떤 분이요, 그분이 완전히 그 일자무식함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었대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 성경을 날마다 딱 한 절씩만 성경을 딱 한 절씩만 외우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온 집안 사방에 다 붙여놨답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을. 근데 그게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요 나중에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통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놔두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또 5개 국어를 통달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날마다 한 문장씩만 외웠답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삶의 습관이 되는데요. 이분이 5개 국어를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업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 결과만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단한 그 작은 하나의 결단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소유가 풍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양대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열매로 그분에게 확정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요, 우리 집에 늘 붙어 있도록. 그래서 그 성구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성구 상자를 출입문에다가 딱 붙여둬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성구에다가 입 맞추게 하는 그런 매주자라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고 가면서 입 맞추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떤 한 그 사진 안에 이렇게 봤는데 그 옆에가 청동 같은 걸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밑에 해설을 읽어보니까 쇼메르 델렛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문을 지키시는 자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이스라엘의 그 가정을, 이스라엘에 오고 나가는 출입을 지키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매주자를 거기다 달아놨던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 정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 환상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잠들어 있는 영혼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병들어오고 눌려있던 영혼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양약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다가 다리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였던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도소 아이들한테 편지 쓰는 사역을 제가 도운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와서 도왔던 자매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를 봤는데요, 그 자매가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대요. 그런데 성경을 쓰다가 이분이 다리가 정상이 됐어요.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요. 성경 쓴다고 다 그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 들어오고 우리 몸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습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도로서, 생각의 경향으로서, 가치관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위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하고 싶은 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자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암송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의 시작이 암송이래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 잘 암송되던가요? 예, 그냥 밥 먹기 위해서는 해요, 그죠? 배가 고프니까 얼른 외워야 되니까. 그럴 땐 기적적으로 외워집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외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풀어봐야 돼요. 그죠? 풀어보면 기억이 나요. 문구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구절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일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말씀을 풀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깊은 묵상을 통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 2, 3, 4 산수하는 사람하고 수학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죠. 성경을 산수처럼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물커지고 그 안에 우러나고 그 말씀이 과연 이런 거다라고 그분이 입을 열면요, 설교자가 아닌데 설교를 하고 계세요.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그 달콤한 말씀들이 막 적용됐던 말씀들이 우러나올 때, 야,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 보이는지 막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도 되고,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꿰뚫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게요,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까 누구와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암송했던 그 말씀 입으로 선포하면서, 아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을 입으로 나누는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암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세상에 젖어 있죠. 성경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붙잡고 살았던 분. 나는 어떤 분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는 늘 그래서 좋은 거 취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하나 사더라도 중고차, 예. 뭐 하나 양복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그런 거, 예. 이래가지고 늘 마음속에 한편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인 그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암송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힘이 없었던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예, 어제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장로님들이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앞에 쓰니까 이게 막 무릎이 이렇게 더더더더 떨리고, 예, 막 회의를 한번 주관한다면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러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변화받은 게 뭐냐면요, 그 장로님들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회의하는 시간이 깊어지게 됐고, 그분들에 대해서 용납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유가 있게 되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나를 정말 마음을 열어서 듣게 되더라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청년들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너무 찬양들 잘해요. 예, 나중에 그냥 보면 은혜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반짝반짝하고 총기 있는 그 머리를 가지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서 붙잡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그렇게 결혼을 문제로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결혼으로 인한 묶인 데서 자유함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시든가,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살아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지도록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요, 관계도 열리고요, 감정도 열리고, 우리 그 상담학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 코칭의 핵심은 이거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감성을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갖고 태어났는데, 이 감성이 열리게 되면 사람의 모든 사고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 전두엽이 열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아이들이 많이 놀고 어렸을 때부터 신나게 놀고, 아버지가 막 애를 그냥 확 한번 이렇게 휘둘러주는 그것을 애들이 경험하면서 소리도 깍 지르고 막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부모님과 교통하면서 신나게 놀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 감성이 열려져 있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공부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지성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의지, 또 그 사람의 습관, 모든 총체적인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선포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아이들이 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결국 뭐 하냐면요, 누군가 가르치는 양육하는 교사가 되고 있더라니까요. 훌륭한 양육자가 되고 훌륭한 상담자가 되고 훌륭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목양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제가 설교나 이런 걸 들으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많이 이게 전통적인 목사님들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요, 목회자들이 쓰는 언어를 한번 이렇게 평균을 내봤대요. 그랬더니 그 언어의 단어가요, 쓰여진 단어가 250개랍니다. 250개의 단어 안에서 다 설교나 그분이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으면 500개.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언어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으로 수많은 단어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이 막 우러져 나오는, 하나님의 감성을 터치하고 지성을 터치하고 그 사람이 막 마음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막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분 목회자들의 그 섬김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어디 하나에 묶여 있다면요, 참 그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감성적인, 그죠? 그러한 영역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말씀을 취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다 이미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얘기 잘 안 외워진다. 예, 말씀이 잘 모르겠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스캇 소프라는 그러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뿐 아니고 우리 뇌는 다수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동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대요. 예, 그렇게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뇌를 가지고 살아갈 때 평생 동안 2%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 기본 상식적인 얘기를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뇌가 바로 그런 것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수시로 언젠가는 우리가 써서 그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뇌는 끄떡없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 외우면 까먹는다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 같은 위대한 뇌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막 기능을 발휘하고 개발이 되고, 그죠? 막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 그런 자극을 받고 또 그런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취하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요, 뇌가 막 살아납니다. 총기가 있으시잖아요, 할머님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뭐만 하면 됩니까? 따르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취하야 될 복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할 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예, 내가 말씀을 취하겠다,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지치기의 삶의 습관들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시간들을 안 쓰게 된답니다.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요, 자꾸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다가 내가 시간을 얼마가 버리면 안 되겠지? 이걸 못 하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게을리하고 그냥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냥 너부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말씀이 뭐야, 말씀이 그냥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요. 예, 말씀 여기 바로 성경책 몇 권씩 쌓아놔도요, 이렇게 한 장도 안 들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요, 내가 말씀에 몰입을 막 해서 암송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진짜 그때서야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 몰입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끼워져요. 이건 성령의 역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재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때, 불러 일어날 때 비로소 들려지는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신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의 카드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약속받고 여러분이 응답받은 말씀을 좀 적는 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 A4 노트에 벌써 3장짜리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지금까지 결혼은 안 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필사하면서 거기다 제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서 그냥 응답되어주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고만 지나가도 좋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1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놨던 그 노트를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거 훨씬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것을 기도하도록 믿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적으시고, 여러분 기도 카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절정을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우리의 손으로 행한 우리의 수고로 얻은 복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또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도 수고도 없이 하나님 그냥 차지하게 하신다. 공짜 심리가 아니고요, 은혜 심리입니다. 은혜 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믿음이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취하기까지는 여러분의 단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